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이 아니라 단 하루만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원래는 3일 길을 걸어야 될 것을 딱 하루만 걸었으니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못 듣고 1명만 들었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못했지만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국가적인 회개를 단행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간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이나 관념에만 그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 3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온 국가에 조문을 써서 법령으로 내리면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가고 있는 길이 악한 길이라고 한다면 돌아서야 하고, 오늘 우리가 강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떠나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조문에 적어서 온 국가에 반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뻔한 말 같기는 하지만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사법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었으니까 우리가 역시 하나님 말씀에도 옳지 못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계획대로 벌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은 3명 중에 1명밖에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옆에 2분 앉아 계시면 옆에 2분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그거를 막 전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내 말에 다 호응해 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관념적인 회개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회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돌이키는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래 예정대로 벌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굉장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본 3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그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실제로 꼭 그 누군가가 그 옆에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별로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유독 저 사람에게만,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왠지 하나님 앞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책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 4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을 만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저들의 잘못을 어떻게 일깨워주지? 누가 가서 저기에 가서 하나님 나의 말을 전하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요나가 눈에 들어올 정도로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요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요나 마지막 시간, 이게 마지막 장을 보는데요. 요나가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냐면,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원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풍랑을 보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죽어가게 될 때, 자기의 물건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아둥바둥 하고 있을 때 요나가 제비가 뽑혀서 요나가 걸렸습니다. 근데 요나가요, 다시스로 가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사실상 죽음의 위에 처한 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이 배를 침몰시키시려고 이 배를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내신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요나만 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를 가게 됐을 것이고요,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자기의 일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요나가 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만약에 요나가 나서서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도 참 대단한 거기는 하지만, 요나는요 1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명확했던 사람이었어요. 도리어 이런 상황 같으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 숨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공동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는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이 이렇게 잠깐 주춤하게 되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 잘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명 욕할 게 뻔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될 일도 안 된다고. 도리어 자기를 밝히면 하나님께도 왠지 불이익이 갈 것 같고, 나 스스로에게도 불이익이 올 것 같은데, 요나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요나를 택해서 너가 가서 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도 요나를 고르셨겠죠. 근데 이랬던 요나가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벌을 다 철회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니까 요나가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4장 2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듭니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뒷부분만 보면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뒷부분만 보면 이렇게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요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떠나오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은 그러실 거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서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면 저들이 회개할 거고 하나님은 아무런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건데 굳이 제가 갈 필요 있겠습니까? 요나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 않았고, 자기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자기 눈앞에서 용서받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러니까 화냈다라는 뜻이죠. 3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저들이 구원받는 꼴을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물으실 만하죠. 하나님이 참 속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너가 왜 화를 내느냐 그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그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악한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너가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만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화냈던 게 잘못한 거구나, 이게 내가 되게 교만했던 거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지금 독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딱 둘이만 있는 거예요. 요나가 막 화내고 소위 말해서 짜증내고 이렇게 되게 싫어하는 투를 툭툭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너 왜 화내냐 그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자주 내는 것 같긴 해요. 화까지는 안 내도 우리는 하나님께 거의 화에 비슷한 불만과 불평은 많이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꼭 저에게 그러십니까? 그런 불평들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그러냐? 너가 해서 불평하는 게 맞느냐? 너가 해서 화내는 게 맞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저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는요 아무 말 안 하고 성을 나갑니다. 5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너 왜 화내냐, 네가 화내는 게 맞느냐 그랬는데요. 요나가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성을 나가버립니다. 마치 나 삐졌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탁 돌아서서 나가요. 그렇다고 아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자기네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신 거 맞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면 원래 재앙이 내려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다 죽이진 않더라도 저들의 재산을 조금 하나님이 없애주시든가, 저들이 정말 이렇게 점점 부국강병해서 나중에 한 50년만 더 지나면, 한 길게는 80년 정도 더 지나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만큼 강대국이 될 텐데 저들의 좀 기세를 하나님께서 꺾어주시던가, 무언가 좀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아예 집에 가지도 않고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어느 한 곳에 가서 초막 치고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요나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이 조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진 않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이렇게 팽팽하게 앉아서 기싸움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요나가 아까 1장 19절에서 나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조금 의심이 가기 시작하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나? 이렇게 기싸움을 할 정도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내미시냐면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안 일어나나 이렇게 보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덥지 않게, 요나가 시원하게 니느웨 성을 관찰할 수 있게끔, 관망할 수 있게끔 박넝쿨을 예비해 주시죠. 그런데 요나가 그거를 보고요 아주 좋아했다라고 6절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6절 읽어드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말 화내고 싫어하는 투로 하나님 앞에 마치 삐진 사람처럼 나와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요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아주 크게 기뻐했다 돼 있습니다. 요나가 아마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 마음이 풀어졌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나를 더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요나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룻밤이 지나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또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죠. 그랬더니 요나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화를 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써 있습니다. 박넝쿨 있다가 박넝쿨 사라지니까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야. 불평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거죠. 이게 요나에게 있었던 감정이 이렇게 점점 더 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돌이켜서 니느웨에 왔을 때,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한우길만 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여 주실 때,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는가? 하나님과 팽팽한 대립 관계, 기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면서 이 요나의 마음이 점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요나의 감정이 점점 더 이렇게 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여기를 보면서 요나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뻑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좋아도 죽고 더워도 죽고 추워도 죽고 왜 이렇게 많이 죽는다 그랬을까? 요나의 감정이 그랬습니다. 요나의 감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요나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아까 4절에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셨는데요. 9절에서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것입니다. 박넝쿨 원래도 자랐다가 시드는 게 식물이잖아요. 물론 하루 만에 자랐다가 하루 만에 시드는 것은 그건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자기적인 것이 있긴 하겠지만 원래 식물은 이렇게 자랐다가 시들고 자랐다가 시들고 비 오면 비 맞고 꽃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비 온 다음에 꽃잎은 떨어지지만 그 빗방울로 인해서 다시 또 싱그럽게 자라나고.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도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내는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또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서 화를 내다가 내가 감정이 격해서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요나의 의로움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요나는 자기가 더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타이름으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요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요나가 마음을 바꿔먹었는지 안 바꿔먹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요나가 마음을 바꿔먹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바꿔 잡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막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가 참 화가 나고 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그래도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대답을 일일이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 안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대답을 바로바로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큰아들 요나라고 잡았습니다. 큰아들 요나라고 한 거는요, 오늘 본문에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제가 따온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유는 뭐 제목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흔히 두 아들 비유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아들 비유입니다. 우리도 이 두 아들 비유에서 누가 과연 아버지 뜻대로 했는가를 알고 계시죠, 그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서 포도원이 바쁘니까 너가 오늘 일손 좀 거들어라 했더니요, 큰 아들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려는 건 뭐냐면 입으로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은 저는 그게 싫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싫습니다, 저는 그냥 제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그는 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큰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또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비유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성경으로 읽기가 조금 길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읽기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품꾼들을 불러오죠. 그리고 이제 아침 9시에 나갑니다. 품꾼들을 또 불러오죠. 낮 12시에도 나가도 불러오고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가서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가 돼서 해가 져서 품삯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늦게 온 사람부터 일찍 온 사람까지 다 한 데나리온씩, 왜냐하면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그걸 다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더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이 주인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긴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고용한 사람은 그들이 고용한 그 값을 딱 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따지지 않죠. 그냥 하루 일하면 그 품삯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사실상 다 주었습니다.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동일하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는 늘 그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본전 생각. 난 일찍 왔는데, 내가 훨씬 더 충성했는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 왜 똑같이 다 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소문에서 본전 생각 나죠. 그래서 이럴 줄 알면 나도 늦게 올 걸. 괜히 일찍부터 그 노동시장에 가서 서 있어하고 나는 일만 많이 하고 벌이는 똑같고, 이렇게 본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 이유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 비유에서 큰 아들도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 비유에서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번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명확한 건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인의 뜻은 그거죠.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 좀 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면 일한 값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 비유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해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핑계, 큰아들을 왜 안 갔을까?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의 뜻에 왜 싫다고 했을까? 왜 아침 일찍 노동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있었고 도대체 저녁 5시에 일하러 나온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아들의 마음이 불편한 건 뭘까요? 아니면 포도원 품꾼비에서 일찍 온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저들과 똑같이 대우받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침 일찍 온 사람도 늦게 온 사람도요, 다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되는 건 알았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는 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줄은 알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난 거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수용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왜 싫어할까?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고 있죠. 요나가 과연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요나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늘 좋은 결과를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는 모습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겠죠. 근데 은혜 안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은혜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그건 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아무도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한 명도 은혜를 모르게 하십니까? 따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분명 설교를 준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설교에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은혜 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좋은 걸 생각하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요나가 먼저 믿었잖아요. 먼저 믿었고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저 니느웨는 이방 나라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의 죄악은 하늘에 상달될 정도였다고 요나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 의로웠던 요나가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맞닿은 저 니느웨 백성들과 똑같이 대접받는 게 요나가 싫었던 거죠. 포도원 품꾼 비유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뒤에 뉘우치고 간 사람을 처음부터 일찍 와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과 똑같이 대한다는 게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새벽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지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였죠.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덧붙이십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말씀은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이것이 뭐 토시 하나 들이게 완전히 똑같은가? 이 가치에 있어서 깃털 하나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가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그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은 나 몰라라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의롭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똑같지 않나요? 내가 좋은 건 남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어요. 내가 기쁘고 좋은 거는 남도 그렇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마찬가지 다 싫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할 때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부교육자 할 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좀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은요, 어떨 때는 이렇게 굉장히 바쁠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가 이렇게 일이 많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바쁘게 뭘 일하다 보면 나는 되게 바쁜 것 같은데 옆에 목사님은 되게 한가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일이 딱 부분이 이렇게 특히 목사님들한테는 이렇게 일이 딱 맡겨져 있잖아요. 교구 일이 맡겨져 있고 뭐 교육부서 일이 맡겨 있고 뭐 재직부서 일이 맡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일이 좀 이게 균등하게 오면 좋은데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제가 굉장히 바쁘게 했는데 다른 분들은 너무 한가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불평이 올라오죠. 좀 옆에 해주지 좀. 목사인데 이렇게 못 해주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조금 있기는 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겪으니까 조금 더 그게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직장 생활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 일, 이 사람 일, 내일은 내일, 이 사람 연봉, 이 사람 연봉, 내 연봉은 내 연봉 이게 있잖아요. 직급이 있고. 근데 교회에서는 은혜를 안다고 하고 서로 같이 협력하고 선을 이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쁠 때 옆에가 한가해 보이니까 그게 참 은근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좋은 건 남도 좋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잖아요. 내가 바쁘면 옆 사람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쁘죠. 내가 바쁜데 옆 사람이라고 한가할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공동체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울타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한 울타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쁘면 옆 사람이 바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냥 내 눈에 저 사람이 한가해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잘못된 게 맞죠. 그러면 내 생각을 고쳐먹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고쳐먹지 않고 불평하면서 따지는 거죠. 요나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요나서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4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마지막으로 타이르시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정말 너가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무 맘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맘상해하고 한다면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선악간에 분별을 못하는 이방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들이 한둘이 아니다. 식물이 아니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12만 명이나 있다. 당연히 그들을 아끼는 것 그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쯤 되면 요나가
변화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떤 책을 읽거나 무슨 토론들을 할 때 간혹 이렇게 열린 결론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열린 결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의 몫입니다라고 열린 결론을 내리는데요. 요나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열린 결론을 줘요. 요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죠. 12만 명이 있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누군가는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저 니느웨의 그 큰 성읍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터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누가 갈까?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갈까? 본문에서는 요나가 뽑혔고요. 요나가 갔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아직 열린 결론으로 남아 있고요.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니느웨로 갈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일터로 가죠. 가정을 향해 가고 또 직장을 향해 가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요나 4장 11절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간다면 정말 주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쁠 때 나만 바쁘다고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여유로울 때, 내가 너무 좋을 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게 합당한 모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죠. 니느웨에 요나가 필요했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듯 이제 우리 이웃을 향해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요나와 같다고 해야 될지 요나와 같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지 그게 조금 곤란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